누군가의 기쁨에 동참한 일이 있는가 제가 가만히 고민해 보다가 진짜 제가 막 누군가의 기쁨에 동참한 일이 뭐지 고민을 하다가 한순간이 떠올랐어요. 온 국민이 한 기쁨에 동참했던 순간이 있어요. 바로 2002년 월드컵.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희 태어나기 전에 맞지? 태어나기 전에. 하지만 기억이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죠? 너희들이 책으로 보고 영상으로만 보던 그 전설의 순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우아라니. 너희는 내 나이 안 될 것 같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고3이 진짜 불쌍해. 온 나라가 막 이 축제로 막 들썩거리던 순간이었는데 어제 제가 고2였어요. 우리 때는 야자라는 게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에요. 야간 자율학습. 야 이주아 저렇게까지 야간 자율학습. 여러분 이런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여러분 야자가 되겠어요? 막 올라갔잖아요. 막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때는 계속 약간 자기 비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다 얘들아. 스마트폰이란 게 없었어 얘들아. 그래서 막 몰래 막 야자할 때 막 숨어서라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자를 째고 저는 항상 대의를 쫓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자를 째고 몰래 뒷문으로 도망을 쳐서 학교 근처 시내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이 남포동 근처에 있었거든요. 남포동 근처에 있어서 택시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면 남포동이 나와요. 여러분 남포동 비프 광장 알아요? 여기는 안 해요. 네. 거기에 큰 전광판을 설치해 줬어요. 전광판을 설치해 줘서 거기서 축구 중계를 해주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대망의 16강전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였어요. 영상을 한 번도 다 본 적 있을까, 그지? 세계 축구 최강국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랑 개최국인 이 대한민국이 붙은 거예요, 그죠? 사실 이건 지는 게 맞는 경기예요. 지는 게 맞는 경기예요. 이탈리아는 진짜 세계 최고의 축구팀이거든요. 이긴다면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전반전을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하는 거야. 한국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이 압박을 그때 압박 축구가 저희 대한민국 축구를 좀 규명하는 이름이었거든요. 압박 축구. 그런데 전반 18분에 크리스탄 비엘이라는 축구 선수가 코너킥으로 빡 띄운 공을 강력한 헤딩을 딱 하면 선제골을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탈리아 수비수들이 진짜 세거든. 이탈리아 수비수들이 진짜 세. 이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이탈리아가 선제골을 넣은 거예요. 분위기 어떻겠어요? 야 큰일 났네. 졌다.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당시 2002년도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은 패기, 끈기, 체력 이 세 가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패기, 끈기, 체력. 포기를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압박하면서 쫙 밀어붙이다가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페널티킥 찬스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페널티킥은 거의 다 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페널티킥을 누가 찾느냐? 최고의 그 당시 공격수였던 안정환이 찼어요. 안정환이 찼. 넣었게 못 넣었게? 못 넣었어. 못 넣었어. 이 부폰이라는 이 골키퍼의 환상적인 선방에 딱 막힌 거예요. 이때 막 사람들 겁나 분노하고 막 안정환 욕하고 막 거의 막 국민 역적이 됐어요.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탈리아의 단단한 수비벽에 맞춰서 좀처럼 이제 득점 기회를 갖지를 못한 거죠. 자 그러다 후반전이 됐어요. 이탈리아는 이제 후반전에도 이제 수비를 중심으로 수비가 강점이니까 경기를 이제 운영을 했고 한국은 끊임없이 밀어붙이면서 공격을 시도하는 거야. 자 이 당시 국대 축구들에게 뭐가 있었다? 패기, 끈기, 체력이 있었다. 그래서 후반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체력이 있으니까 한국의 공세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수비수가 점점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후반 43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동점골이 터졌는데 이 송정국이라는 선수의 크로스를 이탈리아 수비가 제대로 이제 걷어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이 이를 받아서 문전에서 혼전이 벌어졌는데 그 순간 그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왼발 슛으로 탁 차면서 1대1이 됐어요. 1대1이 딱 된 거예요.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설기현이 그때까지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었거든. 개발이라고. 근데 설기현이 한 골 넣은 거야. 동점을 넣은 거야. 모르는 사이 옆에 있는데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렇게 연장전을 갔는데 이 연장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야. 연장 전반 13분 이탈리아의 토티라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어요. 자 한국이 뭐가 있다? 패기, 끈기, 체력이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이탈리아 선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더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연장 후반 12분 이울령의 크로스를 받은 안정환이 헤딩슛을 탁 날렸는데 이 공이 부폰의 손을 싹 지나서 골망을 탁 흔들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황금골 룰이 있었어요. 황금골. 이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룰이 적용돼서 안정환이 골을 넣자마자 경기가 즉시 종료됐어요. 와, 그래서 대한민국이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만드는 그 순간에 제가 있었던 거죠. 야, 이날 뭐 장난 아니었어요. 막 다 울었어. 나도 울었어. 부산 사람들 잘 안 울잖아. 이날 나 울었어. 옆에 사람 모르는데 막 끌어안고 울었어.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이날에 감격이 고서 막 5만 사람 다 끌어안다가 끌어안았던 한 자매랑 결혼한 분이 있어요. 그날 처음 봤는데 결혼을 했어요. 지금 수영로교에 다니고 계세요. 네. 여러분 붉은 악마 압니까? 붉은 악마? 예? 짝짝짝짝짝. 안 해. 뭐 맞아요. 네. 온 뭐 도시에 막 자정이 넘고 새벽까지 막 대한민국이 막 대한민국 이걸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는 몇 명이 했습니까? 11명이 했어요. 11명이 했습니다. 그 나를 위해서 그 11명이 얼마나 좀 사실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근데 축구는 11명이고 골은 그 11명 중에 한 명이 넣었는데 온 대한민국이 흥분하고 기뻐하고 울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그날이 생각이 나는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11명의 축구를 이겨도 골 하나를 넣어도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사실 뭐 축구 이겼다 해서 우리한테 그때 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과 뭐 금메달 딴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죠? 국뽕만 좀 차는 거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얼마나 같이 기뻐하고 있는가? 저 천국에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건하게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죄인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세리들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안식일이나 헌금 규정 율법을 직업상 이유로 사정상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괄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가까이 나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의 형태를 보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그냥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과 같은 율법도 잘 지키는 번듯한 유대교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오고 이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과 교제하시는 것에 그들이 막 비난하고 수군거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총 3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근데 오늘 이 2가지 비유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상황이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목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마리가 이미 있어.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야.
이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여러분 과연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에서 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양은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나는 동물이 양이에요. 공격력 빵, 방어력 빵, 고집 세고 멍청하고 더럽고 눈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행동은 사실상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효율적인 행동은 뭡니까? 한 마리 버리고 99마리 지키는 거예요. 한 마리 버리고 99마리 지키는 거예요. 100분의 99를 지키기 위해서 100분의 1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합리적인 일이죠. 자,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71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여러분, 찾아다니는 거하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죠? 찾아다니는 건 찾아다니다가 너무 멀리 갔거나 해가 지거나 두고 온 99마리가 마음에 걸리면 중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가 가능한 게 그냥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돌아선다, 돌아서지 않는다, 돌아서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이런 어떤 목자의 어떤 사고 체계와 목자의 행동은 이 자본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자본주의에 찌든 목자라면 한 마리를 쉽게 잃어버릴 때도 있고 아까워도 뭐 어쩔 수 없지 뭐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텐데, 지금 이 목자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99마리의 큰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99마리를 왜 버리나. 그러면서 막 제가 그 99마리의 양에 막 제 감정을 막 대입을 해봤어요. 덩그러니 들에 내버려진 이들이 얼마나 서운하고 질투나고 화가 날까. 아니 목자님, 저 한 마리 양만 중요합니까? 덩그러니 내버려진 저희는 안 중요합니까? 왜 편애합니까? 왜 저 한 마리만 마치 좀 특별히 좀 사랑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번 주 주하나 본문이었잖아요. 다시 묵상하면서 깊이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목숨 걸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를 보면서 어쩌면 다른 99마리의 양들이 그 목자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도 언젠가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 무리를 이탈할 때가 있고 나도 언젠가 낙오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 한 마리가 낙오되고 한 마리가 이탈했을 때 저렇게까지 잃어버리는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라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 아, 우리 목자 그런 목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왜 쟤만 저렇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야, 우리 하나하나가 이 목자에겐 이토록 소중하구나, 효율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하나가 이 목자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자가 여러분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축복해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었든 반드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길을 잃다가도 다시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또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여러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처럼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도 유별난데, 양을 찾았어. 근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 이 목자의 모습도 진짜 유별납니다, 여러분. 5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네. 너무 즐거워서 양은 얘들아 끌고 와야 된다. 안고 오는 거 아니다. 양 실제로 본 적 있어. 진짜 크다. 한 80kg 이상 되거든. 근데 너무 즐거워서 양을 안고 오는 거예요. 목자가 힘이 엄청 셌나 봐.
양을 안고 오는 건데 양을 안고 오는데 어떻게 안고 오고 있어요? 겨우겨우 안고 옵니까? 아니요, 막 즐거워하면서 막 안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 무거운데, 그 더러운데 냄새 나는데 그 양을 안고 막 너무 기뻐서 막 덩실덩실 이렇게 걸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잖아요. 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 있거든요. 탕자의 비유에 있거든요. 이 탕자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비유라는 것을 볼 때, 목자에게 이 어린 양은 잃어버린 자식과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위한 지금 빌드업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안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뭘 합니까?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만약에 목자가 이 양 한 마리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다면, 어느 재산의 손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 한 마리의 가격보다 잔치에 들어간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기뻐하면서 이 기쁨을 나누자,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기분 팔아서 그럴까요? 저랑 같이 MFP라서 그런 건가요? 와, 내일이는 생각 안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일단 질러 라고.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이 말씀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으로 인한 기쁨보다, 물론 하나님 품에 들어와 있는 99마리의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기뻐하시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99마리의 양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스마일 파티 준비 기도에다 우리가 기도할 정도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양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이 여러분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매일 벌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한 날 벌어지잖아요. 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난 날이 여러분 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 이 순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만을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한 마리 양이 끊임없이 돌아와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잃어버린 양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공동체.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의 개인을 통해서 한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드라크마는 하루 1당 정도의 가치입니다.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동전이 여러분 드라크마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 돈의 액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드라크마로 만든 장신구를 소유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혼수 같은 거예요. 네.
이 드라크마 10개를 만든 장신구를 결혼 지참금 혼수로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 10개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 여성의 신분과 결혼 생활을 보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드라크마 하나가 뚝 떨어져서 잃어버려 버리면 단순한 금전적인 손실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혼수를 이 10개를 모여서 목걸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큰 손실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친 듯이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상징적인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을 때 이 여인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단순히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 또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잃어버린 한 명 한 명이 돌아와서 온전함을 완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족 공동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족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4인 가족이라고 칩시다. 4인 가족 중에 한 명이 손실된 25%가 손실된 예가 같은 겁니까? 아, 우리 가족 100%였는데 25% 정도 손실됐네. 그리고 75%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한 명이 사라지면, 한 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족 전체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가족 전체가 다 와해된 것만 같은 아픔을 겪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한 명을 찾고 이 한 명이 돌아왔을 때는 부족한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이 채워지는 75%에서 100%가 되는 정도의 채워짐이 아니라 0에서 100이 되는 채워짐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지금 고대하시고 계신 거죠.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고대하고 계신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장 고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온전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얼마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죠? 저도 이 본문을 참 자주 묵상하고 설교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이제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대목, 나와 함께 즐기자는 이 구절이 저한테 너무 크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까지 하트 기도의 설교문을 거의 다 썼거든요. 다 썼는데 다른 본문으로 썼어요. 마가복음 1장으로 이 하트 기도의 본문을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새로 설교를 썼어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스마일 파티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토록 기쁜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스마일 파티가 나에게 이렇게 기쁜 날이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날이 나에게 이렇게 기쁜 날이야. 여러분,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어떻게 하죠? 벗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야, 친구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존재들이죠? 나의 그 어떤 일에, 아까 한 친구가 썸만 타다가 연애 시작하니까 막 이처럼 막 기뻐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다 기뻐했죠. 여러분 친구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친구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왜 이 친구에게 이 일이 그토록 기쁨이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 친한 친구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하나님께서 이 스마일 파티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친구여,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나와 함께 기뻐하자. 오늘 내 최고의 날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마일 파티는 잔치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범키가 와서도 아니고, 저 이번 전도하러 나가보니까 범키 아무도 몰라. 현타가 왔어. 그래서
돈 뭐요? 이렇게 여러 순서가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 잔치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잔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된 우리를 초청하시며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일 파티는 잔치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스마일 파티에 한 영혼이라도 진짜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이 일어날 때, 야, 천국에서 진짜 난리가 나겠구나. 하나님과 막 예수님이 막 부둥켜 갖고, 와, 쟤 돌아왔어, 쟤 돌아왔대. 옆에 막 아브라함하고 야곱도 막 끌어안고, 막 바울하고 베드로도 막 끌어안고, 마치 대한민국 축구 대표가 월드컵에서 골을 한 거 딱 넣었을 때 온 국민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막 끌어안고, 결국 결혼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온 국민이 끌어안고 막 기뻐했던 것처럼, 야, 이번 스마일 파티는 진짜 천국에서 난리가 나는 날이겠구나. 제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저희 야베스에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불이 붙었어요. 총력 전도부터 시작해서 막 애들이 막 335 막 전도하러 막 나가는 거. 아무도 시킨 적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막 나가. 제가 제자반 가짜 사나이 7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비 오는데 제자반이 그냥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나가놓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막 톡방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톡방이 난리가 났어. 고3 3명을, 여자애 3명을 한 자매가 그 자리에서 3명 동시에 결신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스마일 파티까지 오겠다 했대요. 고3 3명이. 그래서 막 제자반 톡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봤는데 몇 명 막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골하고 막.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좀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근데 왜 이렇게 전도가 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전도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전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 친구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강단기도 끝나고 11명이 해운대로 전도 간대요. 저한테 기도해달래요. 그 명단을 좀 보니까 어제 갔던 애들 또 있어. 그저께 갔던 애들 그 명단이 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찐친들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오늘 천에 강단 마치면 걔네들 해운대까지 가면 12시가 넘을 텐데 1시가 다 돼갈 텐데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교육자들도 이번 주에 전도 갔다 왔어요. 리스트 다 봤죠? 네, 봤죠? 네. 열정, 기세, 알죠? 네. 온천천에 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 이거 전도하기 너무 좋은 날이다. 애들한테 전도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도 가자. 그래서 갔어요. 진짜 거절만 당했어. 거절만 당했어. 복음은 다 듣고 나서 영접하신 분이 저희가 전도한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 자매한테는 일어났어요. 한 자매만 결신시켰어요. 어쨌든 그렇게 거절만 한참 당하고 돌아오는데, 야,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막혔던 숨이 확 튀어지는 것만 같은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전도 나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왜 기쁜 거죠? 우리가 왜 기쁜 거죠? 돈 쓰고, 요즘 되게 바쁘거든요, 저 교육자들. 근데 시간 쓰고 거절당하고 한 소리 듣고 또 우리 또 자존심이 있잖아. 근데 한 자매는 결심시켰는데 우리 3명 다 못했어.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쁜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친구라서 그렇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마일 파티는 주님의 친구된 우리의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돌아올 한 영혼만 초청하시지 않았어요. 돌아올 한 영혼만 초청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친구인 우리도 함께 초청하세요. 친구야, 이 잔치에 참여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야, 내 이 기쁨을 너랑 꼭 나누고 싶다. 나와 함께 잔치하자. 다른 사람들의 잔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잔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런 양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한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을 때까지 찾고 계세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친구가 누리는 큰 기쁨을 이번 스마일 파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